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9장입니다. 제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19장 계속해서 여호사밧의 실수와 치적,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해서 길르앗 람못에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치르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던, 그래서 사지에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와 동행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하고 동행하다 보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는 일들을 겪게 된다.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그런 혼란 가운데, 여호사밧은 사실은 남유다 왕국의 3대 선한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시아나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세 사람의 선한 왕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 행로가 좀 울퉁불퉁하다, 뭐 이렇게 좀 기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선한 왕인가? 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 이게 정말 여호사밧을 여호사밧 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갔는데, 2절에 보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꾸중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정죄의 역사,
그런데 이런 심판, 판단, 정죄의 역사가 임하는 모습을 듣고 여호사밧이 사실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41년간 통치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할 때 그 하나니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언론 탄압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탄압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탄압하는 예후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고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사밧을 여호사밧되게 하는 일이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내 방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믿음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꺼번에 쌍송아지를 얻은 거예요. 송아지가 2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부부가 의논하기를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한데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1마리를 드리기로 했는데 남편이 일을 하고 밖에서 있는데 그만 2마리 가운데 송아지 1마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여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 아내가 아니 우리가 어느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척 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근데 우리 송아지는 괜찮아.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특별히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되죠. 우리가 남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판단을 잘해요. 대통령 후보자들, 무슨 정치인들, 또 이웃들, 옆에 있는 성도들, 누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오리무중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호사밧은 역대 선한 왕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을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이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을 들을 때에 그 꾸지람을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는 몰라, 하나님도 나를 인정 안 하시는구나, 삐뚤어질 테야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건가.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은 공권 분립을 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이 다 맡아서 감당하게끔 하고, 또 행정적인 일들은 여호사밧,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 다스리게 하였다. 이게 이 여호사밧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는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치우침이 없어야지 돼요. 내 생각에 치우침이 없어야지 돼요. 삶의 목적, 하나님을 찾는 기준,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최고의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누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 파스칼은 외로운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많은 것을 발명하며 학문에 몰두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꺼지는 절망감을 느끼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누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누나를 위해서 침상에서 누나를 붙들고 친구와 함께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이 두뇌와 지식을 바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 날 파스칼의 누나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 후로 파스칼은 자기의 지식과 학문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만나면 놀란다. 그런데 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놀란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도 풀 수 없는 인생의 진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동기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기준으로 분명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돈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만족을 위해 써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시간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야, 오늘 모처럼 시간 났다.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기준으로 분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찬송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아델라이데 폴라드라는 여자분이 당뇨병으로 고생하다가 안수받고 건강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기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어떤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을 받아서 이 찬송을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생애의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의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뜻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여호사밧.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사밧도 어떻게 하십니까?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다. 이제 이후로 여호사밧은 큰 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 본문인데,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누구만을 붙듭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더불어서 화친을 맺고 그 딸을 데려다가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두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떳떳하고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신다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목적, 나의 욕심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